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길 나의 뜻 주님 향하였으므로 십자가 주님의 길 그 길 따라 걸으리. 세상의 고난이 나의 기쁨 되었네. 하늘에 길려소서 하늘에 길려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들이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길 나의 뜻 주님 향하였으므로 십자가 주님의 길 그 길 따라 걸으리. 세상의 고난이 나의 기쁨 되었네. 하늘에 길려소서 하늘에 길려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립니다. 하늘에 길려소서 하늘에 길려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에 길려소서 하늘에 길려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립니다. 하늘에 길려소서 하늘에 길려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립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낮아지신 사랑 바라보며 그 길 나도 걸으리.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길 주의 십자가.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빠른 찬양하실 때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모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게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선하신 분, 라라라라라 선하신 분, 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분, 라라라라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다 같이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이제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유익한 종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주님, 우린 당신께 유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당신께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무익한 종을 보내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무익한 종은 정말 기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주의 이름이 온 만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까지 그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하나님, 주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작은 종을 당신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복음을 심게 하시오니, 물을 주게 하시오니, 자라게 하시오니 저희 종은 정말 기쁩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이름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온 만물이 찬송할 그때까지 내가 당신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부르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이, 이 약한 종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죄에 종된 삶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께 매이고 오직 주님께 종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이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삶을 이 종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닌 온 만물이 당신을 찬양할 그때까지 주님 우리가 그때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부흥시키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이 무익한 이 작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천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부 예배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천년부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천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양의 우선이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 청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2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 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1월 2일 날 용선이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머리, 뇌 쪽에 종양이 발견돼서 종양을 제거하는 이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파서 치료받을 때는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정작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수술하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런 이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용선이가 수술을 잘 받고 입원하고 오늘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용선이가 간증하고 싶대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용선이 간증 듣는 시간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용선이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 끄는 게 더 좀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사람이 되게 많네요. 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근데 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막 아프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마 되게 좀 황당하고 갑작스럽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진지하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때문에 고생했냐면 그 뇌 쪽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떼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 체험했던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섰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필연적이어서 내가 아무리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오게 돼요. 근데 이게 그 시련의 무게가 개인에게 받아들이기에 벅차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종양을 진단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왜 생긴 거예요? 하니까 전 세계 의사 아무도 모른대요. 이건 뭐 유전도 아니고 생활 습관 문제도 아닌데 일단 생겼으니까 이게 놔두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꼭 해야 된대요. 물론 이게 되게 초기에 발견해서 크기도 작고 위치도 여러 가지가 괜찮아서 좀 다행인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뇌수술이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의사가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제가 직접 듣고 후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해서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 뇌니까. 그런 별의 생각이 다 들면서 되게 절망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월 1일에 그 입원을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하루 전날 주일에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23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빅뉴스 모음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배 때. 제가 그걸 보는데 이제 어떤 전쟁과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하는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아마 저랑 CM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양 목사님도 그렇고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런 신앙과 신학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진 잔해에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고 이런 전쟁의 폭격에 맞아서 죽고 살인당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저렇게 큰 고통을 허용하시나요? 왜 저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들을 살리지 않으시나요? 하는 그런 물음들이 항상 뉴스를 보면서도,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항상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물음을 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 개인의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후에 수술이 잘 맞춰지고 치유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감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전혀 이게 해답이 안 됐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사슬처럼 따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고뇌하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단이 돼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한다던가 내 윤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권능을 재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작정을 했습니다. 제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하심을 무조건적으로 옳고 선하시다고 제가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이게 은혜라고 느꼈어요. 내가 고통이 끊어지고 치유되고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이 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큰 은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어떤 제가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벌스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이 땅에 보고 있는 악한 현실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악함마저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드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되게 젊잖아요. 앞으로 살 날도 많고 한데 분명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분명히 우리 앞에 고통의 문제들과 어떤 정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더더욱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고백이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선이가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용선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해답이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안 서는. 근데 용선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용선이를 좋게 본 것이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층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비슷해요.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 병 치료 그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아까 영상 우리가 잠깐 봤죠?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늘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조금 두렵고 걱정되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용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도 하나님이 이 여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주신 거다. 결국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 늘 항상 외친 거 있죠. 긍정 감사, 긍정 감사. 오늘 다시 또 깨달았어. 본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긍정적인 신앙을 갖자 했잖아요.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 결과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대인관계죠.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사람과 마주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고민 중에 큰 고민은 아마 사람과의 문제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한 가정의 자녀로 또 오늘 학교의 학생으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 부원으로, 또 CM 부원으로,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요. 결국 인간관계가 우리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 여러분 있는 중에서도 아마 많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망치는, 또 피해야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비결. 첫 번째, 비판적인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이런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이것만 딱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대학 때 만난 후배,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안 해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시작했네. 진짜 피곤해. 밥 먹으러 가면 하루가 거르지 않고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러고, 공부하면 공부하기 지겨워 죽겠다 그러고, 뭐 말만 하면 다 비판이고 다 부정이야. 근데 결국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 인간관계를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비판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위주로 돌아가길 원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은혜가 없는 교회야. 그런데 교회에서 내 중심적으로 막 뭔가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 물론 자아를 사랑하고 늘 나 자신을 아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중심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불성실한 사람. 목사님 얘기했죠. 여기서 중고등부 때 얘기했구나. 목사님은 집에 가오니 중고등부 교사들 뭐라 그랬죠? 잃어버렸나요? 진실과 성실. 진실과 성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려고 했다고 했어요? 진성으로 지려고 했어요. 진성. 진성하고 찜. 그래서 웃었잖아요. 진성. 진실과 성실. 성실.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 살면서 나는 이 불성실한 사람이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책임감.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남양주로 이사간 우리 청년 있죠? 누구예요? 누구요? 혜림이. 혜림이는 보면 멘탈이 약해. 그런데 엄청 책임감이 강해. 있는 동안 내내 일부 예배 올겐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9시 나오는 거 너무 힘들잖아. 11시 나오는 것도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8시 예배 나오는 거야. 와서 올겐 치는데 그 전에 전날 와가지고 꼭 연습하고. 교회학교 교사 하잖아요. 자기 반 맡은 아이들에게 토요일날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생일이면 생일 선물 주고 교사 역할도 잘 감당해. 또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얼마나 많이 반주했어요. 마리아 찬양대, 또 뭐 교사 찬양대, 장로 찬양대, 그런데 불평 없이 다 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피곤한데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 졸린 데도 안 졸린 척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이 혜림이를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이 강해.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일을 잘 못해도 좋아. 능력이 없어도 좋아. 그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좋아. 나타나야 될 때 딱 나타나고 해야 될 때 꼭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실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저렇게 그냥 매일 누워서 그냥 불성실한 삶 살면 안 돼요. 회의적인 사람 있죠? 회의적인 사람.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틀렸어.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회의적인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또 딴 데 사람한테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120세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막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하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막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먼저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을 거야. 그 7 족속은 엄청나게 죄악 가운데 있는 족속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울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습관들 다 없애야지 그들과 어울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래요? 진멸하래. 절대로 봐주면 안 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그리고 그들과 혼인해도 안 돼요.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래. 아예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내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할 것은 제단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이 중요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래.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성스럽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용선이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성민임을 내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구별과 구분의 차이가 뭘까요? 구분과 구별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이게 설명에 나와 있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딱 나누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나누지 않고 같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구분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난 나대로. 난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하고 만날 수가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성민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분이 아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의 짐에서 눌려서 그 죄에서 우리가 싸움에 지면 안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지막까지 구별되어 성민으로서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치료는 의사가 해도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용선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큰 이렇게 앞에 머릿돌 같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써 있죠.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삶은 여러분들이 살지만,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지만, 연애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11절 결론적으로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섞이지 말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성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막 없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이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오기라고 하잖아요. 오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야. 오기, 5가지 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해. 은혜를 기억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려요. 기대해.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임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공주에 살고 싶어서 처음부터 살게 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공주 지역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엄청난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성결함을 잃지 않도록, 성결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시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과 어울려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내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대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청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나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중보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나약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약한 마음, 이 마음에 멍들어진 그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인자하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를 위해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